믿습니다. 창세기는 인류 최초의 세상의 시작과 죄가 들어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 절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궁핍하고 부유하고 번성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란 말이 기원, 원천, 발생, 시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2000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건너온 자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은 사실 통합예배이기도 하지만 맥주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강조하거나 잘 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가인의 제사 이렇게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최초의 예배가 주는 교훈,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만 낳았을까요? 딸도 낳았을까요? 성경에는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 딸도 낳았습니다. 아담이 낳은 자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때 100년 정도 애를 낳은 때입니다. 그리고 130살 됐을 때 셋을 낳고 그로부터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 이 족보가 있습니다. 이건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만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사람이 많이 낳았어도 몇 사람만 기록한 거예요. 이걸 대표성이라고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아들을 둘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낳게 되는데 그럼 3명만 낳냐? 셋을 낳을 때 13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몇 명 나요? 130명 낳아요. 그때 이미. 근데 요즘에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 아기 제일 많이 낳은 사람 이렇게 하면 러시아에서 69명 낳은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두 쌍둥이를 16번 낳고 세 쌍둥이 7번 낳고 네 쌍둥이 4번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72명, 한 명씩은 둘 낳는데 72명을 낳는데 그 중에 2명이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를 낳는데도 28년 동안 애를 낳는데도 69명까지 낳을 수 있는데 그때 아담이 쌍둥이 안 낳았다는 말도 없고 낳았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인과 아벨 이후에 종족이 두 종족으로 나눠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이라고도 하고 셋의 후손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두 자손이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네피림이라는 새로운 종족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 증인은 네피림은 이제 천사라고 해석해가지고 사람이 천사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람은 천사하고 결혼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존재들이 종만 달라도 결혼이 안 돼요. 우리가 개미를 좋아해가지고 개미알을 잘 길러서 사랑해.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결혼은요 종족을 번식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개 좋아한다고 개 기른다고 개하고 결혼 못하는 거예요. 결혼이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하고 육적인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 창세기 역사는 그 인간의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됐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모니터가 고장났는데 우리 선집사님이 일부 예배 드리고 불편해하니까 밑에 있는 거 조그만 거를 얼른 다뤄주셔서 감사해요. 하여튼 아주 우리 선집사님 없었으면 이거 못할 건데 이번 주에 바꿔준다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세월이 지난, 이건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요. 사실 이 사람들이 뭐 100살을 먹었는지 120살을 먹었는지 분명한 130년 이전이 있던 것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셋을 130세에 낳은 걸 보니까 분명한 건 이때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뭐를 하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그 제사란 말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배란 말로 이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죄 지으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네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은 것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너를 위해 죽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드렸지만 신약에는 뭘로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최고 중요한 것이 예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언약을 믿어야 돼요.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진짜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구원의 표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단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보통 교인들이 두 가지를 못하게 하는 게 이단이에요. 첫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받지 못하게? 구원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야. 그래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줄 반듯하게 맞춰서 박수를 칠도 탁탁탁 이렇게 해야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땐 그게 진짜 예배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진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믿는 믿음이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원파 같은 데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배는 형식이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 예배는 뭐냐?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최초의 예배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걸 가인의 예배라고도 하는데 최초 이 예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최초 예배가 주는 교훈이 뭐냐?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죄인과 의인이 예배로 뭐가 구별돼요? 죄인과 의인이 구별되었습니다. 첫째, 시작. 제사를 통해서 죄인과 의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제사에 따라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나눴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나누질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로 딱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뭘로 구분했어요? 예배로 구분을 했습니다. 최초 드리는 예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 제물을 받으셨거든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음으로 해서 의인의 제사가 됐고 안 받으니까 무슨 제사가 돼요? 악인의 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가인은 악인이 되고 아벨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어요. 졸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입니다. 이 사람이 아침부터 늦게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드리니까 피곤도 하겠죠.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캄캄함이 임함으로 두려웠다는 건 이건 영적으로 어두워진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딱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 1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겪겠다. 이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왕이 되자마자 탁 가가지고 왕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자기 치리한 호를 가지고 탁 서지 않았습니다. 왕이 딱 되니까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뭘 드려요? 1000번제라는 건 소를 1000마리를 드리는 건데, 물론 이제 논란은 있습니다.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마리씩 드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1000번제를 달리 해석합니다. 어떤 교회는 1000번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매일 1000번씩 이렇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번제는 한 번 드릴 때 소를 한 마리씩 드리니까 1000번제는 몇 마리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왕에게 1000마리라는 건 큰 돈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드리는 번제는 자기가 들어서 드려야 된다. 허리가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소를 작은 소라도 들어가지고 드리고 허리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허리 아파 죽죠. 이런 걸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 골아 떨어진 거예요. 잔잔한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빌고 빌어도 돼요, 안 돼요? 솔로몬은 그런 거 없어요. 달란 소리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깊이 잠들어 있는 골아떨어진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뭘 해주면 좋겠냐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뭐하고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잘못 드려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주일 학생들도 이렇게 왔는데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 거예요. 이런 복. 하나님이 내가 널 뭘 해줄까? 아유, 내일쯤 그 용산에서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주원교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요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별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내가 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럼 뭘 달라고 싶어요? 나 그냥 돈을 한 달에 주세요 하고 싶어요. 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도 너무 많고 돈 많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솔로몬은 뭘 했냐? 하나님의 백성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백성 재판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재판 바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구하는 거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재물과 장수와 부귀 영광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린 달라고 하나만 돈 하나만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데 이건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다 준다는 거예요? 예배에 뭐 하니까? 헌신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아요. 예전에 제가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그분 집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못 들은 분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어떤 장로님이 이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공장에. 근데 그날 이제 그 교회에서 장로님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맨 앞에 와가지고 이제 대표기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장로님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장님 지금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래 알았어. 나 오늘 대표기도 해야 되니까 가 있어. 이렇게 하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하고 도착하니까 뭐 다 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사장님 불났다는데 바로 오시지 뭐 이제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장로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어딜 가. 그리고 내가 온다고 이 불이 꺼지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땅도 팔고 이제 뭐 자재분을 팔고 다 하니까 빚도 갚고 다 하니까 딱 전세 한 칸, 방 한 칸 얻을 만큼 큰 돈은 아니래요. 그만큼의 돈이 딱 남더라는 거죠. 그게 제 장로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공장이 잘 되면 돈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다시 공장을 해서 그럴 날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이 돈은 그냥 건축원금으로 바치겠다. 그런가 분이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랬을까요? 이 영감 미쳤나 이렇게 아들 딸들도 아빠 미쳤어요. 그 이제 아빠 설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이거를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돈을 주일날 건축금으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사를 갈 데가 없으니까 한강 옆에 갈대밭에,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지금 강남 거기 아시죠? 네, 거기 옛날에 갈대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열심히 되는 대로 일을 해가지고 돈만 모아지면 땅을 샀대요. 그때는 이제 강남 땅이 별로 비싼 때가 아니라 그냥 무 하나 가져갈래, 땅 한 평 가져갈래 그러면 무 하나 가져가는 그런 시대. 이렇게. 그래서 사고 샀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분 간증이 뭐냐면 자기 땅값은 계산이 안 된대요. 얼마나 돈이 비싼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면요 복을 준다 안 준다? 예? 우리가 예배에 헌신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 예배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 4장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 했더니? 드렸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다. 두 사람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것은 받았는데 한 사람 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사람은 악인이 되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거든요. 아멘.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드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농사 떼약밭에서 그거 하고, 저는요 오이 5,000원 주고 하나 사가지고 이제 딱 하나 일렀어. 5,000원어치 오이 사면 10개 사더라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가지 두 나무 해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한 번 딱 3개 따가지고 먹었다니까. 매일 물 주고 해가지고. 야, 농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1년 동안 해가지고 그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어요. 근데 가인은 보니까, 아벨은 보니까, 이거 양이 새끼 한 마리 딱 나니까 그거 첫 새끼 딱 갖다가 딱 찢어가지고, 기름하고 함께 딱 드리는데 그걸 받으시네. 그러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른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가인의 제사는 노력과 행위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가인 제사가 더 정성이 들어갔는데 아벨은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새끼 낳은 거 한 마리 갖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제사는 자기 노력이나 행위를 드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죠.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누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 드릴 걸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가족으로 덮어주고 하면서 이 양의 피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준 거거든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피 없이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의 제사만 있냐? 구약에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했냐?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 무슨 제사요? 소제. 소제라는 건 곡식 가루를 가지고 굽든지 삶든지 뭐 이걸 전 부치든지 이래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소제는 그 특징이 뭐냐면, 소제는 소제 하나만 가지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곳에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에 드려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드리는데 기름 하나만 드려가지고는 제사가 되지 않아요. 번제를 드리는 위에다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 위에다 화목제 드리고 번제 위에다 소제를 드리는 건 무슨 뜻이냐? 제사의 기본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울리고 웃기고 별짓을 다 해도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말 잘하는 게 설교 잘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고, 저는 사실 말을 잘하지 못해. 네가 말 잘하지 못하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도 이 정도는 말 잘하지.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 잘하는 거요. 물론 아주 감동 있게 막 잘잘잘잘잘 뭐 유수철이라고 뭐 무슨 철이라고 그래? 뭐 무슨 유수처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예? 청산 유수처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십자가의 은혜가 있냐 없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배 헌신의 기초가 어디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제사 안 받게 해줬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는 제물이 감사 제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은 이제 뭐 과장하게 뭐 과하게 뭐 광고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대개 이제 이단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믿는 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왜 어려워? 왜?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얻어보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된다니까 아이고 이거 너무 쉬워서 못 믿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어려우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우리 태어날 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지. 낳아주니까 나온 거지. 우리 힘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가 힘들어요? 산부인과 의사들 뭐 애도 힘준다 그러는데 애가 무슨, 여러분 힘들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무의식 중에 힘든 거니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대수술을 했는데 4시간이니까 5시간 수술했는데도요, 마취하고 하니까 수술하는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깨나니까 끝났더라고. 그게 무슨 힘이 든 거예요? 힘든 거는 그 시간만큼 고생을 해야 힘든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는데 아벨은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 식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받아들였으니까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에서 더 중요한 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린 가인은 영원히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뭘로 아냐? 예배를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아이고 아무 데가 사나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무 데서나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고, 아무 데나 드리면 신천지 가서 예배 드리지 뭐. 거기서 쫙 맞춰가지고 탁 해가지고 주면 박수 쫙쫙쫙 이렇게 하면 그거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우리 교회보다 자유롭게 하는 것도 없고 뭐. 예.
하나님은 그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믿냐 안 믿냐 요걸 가지고 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에 맞는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첫 예배를 통해서 시작. 하나님의 백성과 첫째 시작. 두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해서 이방인과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백성, 이방 백성이 무엇로 구분됐냐? 예배로 구분됐습니다. 여러분, 받지 않는 예배, 이 받지 않는 예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라고 해요. 받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때부터 인류 최초의 이방인이 되고, 아벨은 이때부터 인류 최초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디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최초로 순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 절 안 떴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의 딸들? 사람의 딸들로 뭘 삼아요? 아들을 삼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 사람의 딸은 인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은 안 믿는 사람. 사람의 딸들이 이방인이에요. 사실 이방인은요, 원래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사는 이 삶이 달라요. 그 지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흑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백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황인. 흑인들은 대개 어디 살아요? 더운데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탔어. 많이 탔어. 그쵸? 백인들은 대개 추운 지방에 너무 추워가지고 얼음처럼 하얘졌어. 우리는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으니까 하얘졌다 까마졌다 하니까 황인종이에요, 이게. 그쵸?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두 종류가 어디서 갈라지냐? 가인과 아벨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쪽, 안 받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가인의 족속은 이제 사람의 나가고 아벨의 족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얼굴 보고 아이고 이쁘네 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온 족속이 이제 네피림 족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예배. 요즘에 이제 열린 예배가 또 유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보다 그 열린 예배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문제. 자,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열린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하자. 그래서 목사님이 꼭 양복 입고 강대상에 설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반바지 입고 티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열린 예배의 문제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열린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자꾸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또 하나는 뭐 못하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율법 지켜야 된다, 비유를 풀어야 된다,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요, 거기에 예배하면 그게 신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에다가 절하면 뭐가 신이에요? 피아노. 바위에다가 절하면 바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한테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실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뭐냐? 제 개인적인 생각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네 배가 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어요?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은 그냥 팔아가지고 저한테 돈 갖고 오면 제가 어떻게 쓰나 한번 구경하시면 돼요. 다 부자예요. 부자 되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가르쳐 드려요? 어린이만이라도 아멘 해봐. 니네들이 그 문제야. 우린 다 살았어. 이제 뭐 얼마나 살겠어? 남은 시간 연금 받아 살면 돼. 이제 뭐 어린이가 문제지. 그러잖아요. 부자 되려면 두 가지 잘하면 돼. 첫째는 11조 잘해야 돼. 뭘 잘해요? 11조.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뭘 잘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재물을 많이 주면요 그때그때 빠질 일이 많아요. 사실 돈 없을 때는요 빠질 일이 없어요. 뭐 오늘 가두고만 안 가두고만이니까. 근데 돈 많으면 빠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예배를 악착같이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에 뭐 사업하느냐고 빠지고 바빠서 빠지고 뭐해서 빠지고 실컷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사업 잘 되니까 예배를 빠지면 하나님이 또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가나안에 가면 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요 웬만하면 기도하라고 그래도 해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여보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오. 그럼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는 합니다. 예? 근데 돈이 많이 생기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이단 상담소 가족 상담 오면 얘기를 합니다. 예, 앞으로 예수 잘 믿겠냐고, 나오면 잘 믿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걸 뭘로 구분하냐? 예배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주원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사람을 주원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운명과 신분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시작.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가, 아벨은 성도가 되고 가인은 뭐예요? 핍박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성도입니까? 세 번째 시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러니까 사단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인류 최초의 핍박자가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하고 예배를 둘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야 동생아, 너 어떻게 네 거 받았냐? 나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요렇게 하면 되는데 저것이 있으니까 내 걸 안 받으시네. 저거 없애버리면 내 거 받으실 거야. 요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개요 성경에 보면 형들이 악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곱과에서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버림당해서. 가인과 아벨도 누가 형이에요? 가인이와 악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거 안 받으면 가인이 얼른 아이고 동생처럼 해야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안색이 싹 변해가지고 저거 죽여 없애야 되겠다. 요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요 의인이 옆에 있으면 악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쓰는 악이 의인인지 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가인이 나쁜 사람인지 아벨이 좋은 사람인지 처음엔 몰랐는데 뭘 통해서 알아졌어요?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경건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이단들은 대개가요, 자기들은 이단이 아닌데 누명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은 옳은데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라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있으니까 가인의 그 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악한 것이 드러나면 가인이 회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오히려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오늘 얼굴 한번 봐야죠. 여러분 얼굴이 밝으시네요. 싹 변한 사람 없네 그래도.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핍박자가 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이 성도는 아벨이 된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예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핍박자와 성도가 구별돼요. 이단들은요, 대개가 뭐냐면 자기들이 핍박을 받고 우리가 핍박한다고 생각해. 내가 지난번에 어떤 애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는 자꾸 고소하잖아. 고소하는 게 핍박하는 거냐? 고소당하는 게 핍박하는 거냐? 여러분, 고소하는 게 핍박이요? 고소당하는 게 핍박이요? 고소하는 게 핍박이요. 예? 네, 그래서 그랬어요. 야, 여기 24번 우리 상담소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나는 한 번도 안 했잖냐? 그 누가 핍박자요? 근데 걔네들은 누가 핍박자라고 생각해요? 주원교회가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뭘 핍박을 해? 자기들 몇만 명씩 모이는데 툭 하면 고소하는데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얼굴색이 변할 게 아니라 자기 뭘 고쳐야 돼요? 행동을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단은 항상 생각도 반대로 하고 말도 반대로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요, 결국은 가인은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냐? 예배에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이제 결론을 내리면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바뀌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복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헌신할 때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